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믿음이 작아요? 내가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중간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시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룩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긴 자들아 이 말이에요. 누룩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긴 자들아. 누룩에 영향을 받는 자들아. 누룩처럼 작은 것에 영향을 받는 너희들아.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을 합니다. 누룩과 같이 작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 그러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 예배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한 주간에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유도 없이 목이 쉬어서 그렇게 그랬거든요. 금요일까지 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우리 함께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나와요. 저만 감동이죠? 저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나와서 함께 찬송가를 제가 1부 때 찬양 잘 불렀잖아요. 그래 지금 또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크나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일로 인해서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일로 감정과 마음이 생각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흔들리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사람이 한번 멘탈이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 쌓아놓은 거 그거 다 잊어버리더라 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멘탈 운동을 따로 하잖아요. 잘 이기고 있다가도 작은 일로 한번 생각에 뭐가 착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 해놓은 것도 실력이 아니라 멘탈로 그 경기를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누룩과 같이 작은 것으로 그럼 작은 일들로 생각의 작은 변화로 마음이 조금 흔들린 걸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믿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얻은 이 구원이 작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려서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그 권세가 있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찌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생각에
뭐가 자꾸 이상한 게 들어와서 이거 무너져 내리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생긴 믿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있고 교회에 나오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니,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거든.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말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떡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들어갈지 모르니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 교훈에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나한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허세를 부리면,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허세와 위선으로 이걸 지금 누룩이라 그러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요. 저는요, 율법을 다 알고 있고요. 저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더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자꾸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거 나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교훈에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표적을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믿고 알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걸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보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다르게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을 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변하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따라가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그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안 돼요. 다른 교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다른 교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읽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보는 겁니다. 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멈출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른 시점과 상황 속에서,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줄 알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써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누룩이 무엇이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교훈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봤더니 내 신앙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에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요, 작은 것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의 특징을 보면 조금 있다가 왕창 퍼져나갑니다. 누룩은요, 마음이 우둔하고 마음이 이렇게 서 있지 못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누룩은 작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봤더니 마음과 생각에 아주 작은 거 하나 틈만 타면은 그 다음에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오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나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여서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죠. 주일 성수하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생명의 길로 가는, 숨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건지 모르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싶으면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뭐.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직업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배 못 드리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거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수님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틈이 문제입니다. 틈이. 한 번 그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며 주일 성수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예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주의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믿음도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애쓰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 맞추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 매주일 예배드리는 건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무너졌고요. 딱 한 번만 빠질 거예요. 그 틈입니다.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누룩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한 의대생이 처음으로 의대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의 주제가 뭐였냐면 세균학. 세균학을 배우니까 모든 것이 다 세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균 덩어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했는데 세균 덩어리를 눈으로 현미경으로 본 다음부터는 그 세균이 얼마나 몸에 퍼져나가고 병을 유발하는지를 다 공부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학생이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계속 손을 씻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잠자기 전에도 손을 씻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도 손을 씻고 계속 손을 씻습니다. 결벽증 걸린 환자처럼 계속 손을 씻습니다. 손이 남아날 틈이 없이 퉁퉁 불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강의실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무슨 과목인가 봤더니 면역학. 인간은 이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자가 면역이 사람 몸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쭉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가운데 벌어진 일을 과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할수록 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었는지를 다 공부한 다음부터는 결벽증이 사라져 손 안 씻습니다. 이제 씻을 때만 씻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귀한 것이 들어가면 귀한 행동으로,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악한 것이 생각 전체와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과 불신앙이 작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생각이 전체를 덮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없나 보다,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까지 꼭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누룩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든지 아차 싶은 동안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작지만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과연 몇 년이었냐면 딱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그들의 직속 상관,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 원래부터 있었던 영적 지도자처럼 여겨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교훈이 백성들과 전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 들어갑니다. 헤롯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이제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병들어서 다 퍼져나가서 이제는 그 시대의 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로 가득 차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작은 틈을 타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훈이 들어가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를 가만히 내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알아서 내려올 거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다 지배를 당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따라가던 예수님의 신문당할 때 그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누룩과 같은 것이 퍼져나가자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세상 일들로 틈을 생각과 마음 속에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누룩은 순식간에 퍼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입니다.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을 사람들이 그냥 긴장하지 않고 보면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그게 누룩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둔해져서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예수님 배고프신데 떡을 준비하지 못했나 보다, 누룩을 떡으로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음이 우둔해져가지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둔해져서 이것이 누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죄 짓지 말라 들었죠.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때 죄 지은 다음에 얼마만큼의 안 좋은 결과를, 열매들을 맺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고, 죄 지은 다음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돼도 죄 짓기 전에 죄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둔해져서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에게 노아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배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우둔해졌습니다. 어리석어졌습니다. 죄의 역사가 그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가리워버립니다. 이렇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써내려간 학자 중에 학자,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이후 역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혈기를 부리는 일이 있어서 큰 곤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죄의 역사는 강력하고 세상의 마음과 그 뜻을 두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셔서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본 다음에 천국이 어떠하냐면요 하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설명하다가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천국을 본 사람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천국을 얘기했다가는 내가 교만해져서 다시 믿음을 잃을 만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얼마나 신령하게 천국을 봤을까? 하나님이 바울은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바울이 가장 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할까 봐,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죄를 하려는 가운데서도 툭툭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게 충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약의 반 이상을 써내려 간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 세상에서 누린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늘 간질병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따로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교만할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인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봅니다. 죄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둔해지고 생각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죄 짓는 것에 그저 푹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둔하여져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틈타 사단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질지도 어리석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생명의 길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누룩이 많이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밖에 못해. 어쩔 수 없어. 누룩이 크게 퍼져 부풀어 오른 상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절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처음엔 작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누룩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치워버리면 됩니다. 조금 들어와 있습니까? 살짝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작게 들어온 것들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생각은 항상 사람과 상황 가운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고 이 누룩의 역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누룩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라합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생각과 마음에 틈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드는
복된 삶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셨으니 누가 이 믿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갈수록,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수록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아니고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길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정해지도록 늘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